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제가 1994년도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전도사 때 제 모교에서 수요 예배 때 처음으로 했던 설교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24년, 25년 만에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또 찬송으로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아주 사랑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는 것에 비례해서 이 구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거나 또 이 말씀 앞에서 낙담하거나 하는 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기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성도들은 죄책감과 패배감에 빠져들게 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신자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물음을 물을 수도 있고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보게도 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 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도를 닦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좌절하는 거죠.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은 나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이거 우리하고는 상관없겠다. 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오해나 생각들을 교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믿어서 확신과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들립니까? 소리 들리세요? 예.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개념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의 하나됨. 이것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신자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 3번 찾을 텐데요. 먼저 로마서 6장 이 갈라디아서 앞으로 넘어가셔서 고린도서 앞에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찾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개념을 설명하는 설교라 조금 어렵거나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연합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이 부분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신자 자신도 함께 장사 지내어진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셨을 때 신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그것이 그분의 사건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나도 장사되고 나도 부활하고. 물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고, 장사 지내졌을 때 함께 장사 지내졌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신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가장 기본이 되는데, 가장 기본되는 걸 놓치니까 신앙이 방황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정확히 개념을 바로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 이후로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누군지, 신자의 정체성, 이걸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개념을 정확히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과 저도 같이 죽었어요. 그분이 장사 지냈을 때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곳에 같이 있었다라고 누가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시대에 죽었고 그 시대에 장사됐고 그 시대에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주해 주시고 여겨주신다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그러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부활한 사람으로 우리를 간주한다고, 지금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었던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말씀이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됐고, 그 내용을 7절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뒤로 조금 가시면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존재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조금 전에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고 부활했고, 그럼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자꾸 우리를 보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자신의 내 수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서 나를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 수준에서 나를 지금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든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던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래서 거기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잖아요.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 놓았다, 앉혀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천당 있는 존재로, 우린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2000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어디 있다고요? 천당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없었는데 앞으로 죽으면 천당 갈 텐데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믿는 우리를 하늘에 있는 존재로 보신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믿을 때,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서도 놀라운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 눈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도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 부활한 존재가 되고 이제 너는 하늘에 있어 라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은 존재,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세례받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안 믿어지는데 내 마음을 믿지 말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는 불안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선언하고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나 바울과 같은 어떤 특정 계층의 신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의 삶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 말씀에서 내 속에 누가 삽니까? 이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나, 불신자 상태에서의 나, 불교 신자였던 나, 더 이상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옛날에 나, 불신자 상태의 나, 불교를 열심히 나갔던 나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그때, 그 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사는 것은 누굽니까? 지금 사는 것은 예전에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나는 난데, 나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믿음도 없고 흔들리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네 속에 예수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는 나만 바라보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신년 되고 막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면 내년에 잘 살아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다가 좀 지나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또 기도 생활 하기로 했다가 못하고 성경 일독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나를 보면 자꾸 실망하고 매년 실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이 일어났고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라고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 그러고 그분과 연합했다 그러고 2000년 전 예수 죽음,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고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는 그때 없었는데 없었는데 내 지금 관점에서 그때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그때에 앉혀놓고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내 상태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나는 이미 호적이 하나님 나라 주민센터에 올라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구원의 사역의 완성,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받은 나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그러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혹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물어보는 거 그 구원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구원파가 주로 그 질문 가지고 사람들을 공략하죠. 그러나 이 질문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린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바른 질문이에요. 합당한 질문이에요. 신자가 구원받은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지금부터 더 정확하게 2022년 전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바로 그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누가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때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잠잠하시면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그 고통스러운 그 치욕스러운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셨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시점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구원파가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의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관점에서 내 구원을 가지고 흔들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객관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객관성. 복음을 가지고 자꾸 내 주관에 맞춰가지고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죄를 짓는데 자꾸 내 중심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지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 자신의 연약한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논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성경이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이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흔들릴 때 있고 연약할 때 있잖아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참 한심하고 못나 보이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달려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지만 그것은 이미 일어난 구원 사건을 성령님께서 신자 개개인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시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적용하실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는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감사한 거죠. 놀라운 거죠. 사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그 일은 창조 이래로 최고의 사건, 가장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의 구원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모든 신자의 구원이 거기서 다 완성된 거예요. 아담의 구원도 그때 완성된 거예요. 모세의 구원도, 노아의 구원도, 다니엘의 구원도. 물론 이 사람들 후에 예수님이 오신 일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점은 이후로 이제 2000년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로부터 500년 후에 누군가 어거스틴, 칼빈 이런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구원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택함 받은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예수의 죽음도 되지만 내 죽음도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 믿는 내 아들, 딸의 죽음, 예수 믿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도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 순간에 그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때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 완성됐다 하는 것을 몸으로 선언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선언했죠. 이거 과거형으로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 같이 죽었노라라고 앞부분에서 말하고 나서 그런즉 그러므로 내가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 누가 산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살고 계시다. 예수께서 살고 계시다. 그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저 같은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죽었다. 지금 사는 것은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더 이상 무슨 성숙한 신자나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매일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자신들에게 거저 주어진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모든 신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고백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거기서 죽은 것은 그리스도시지만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거기에 나도 있었다. 그 나는 누굽니까? 옛사람인 나, 옛날의 나, 불신자 상태의 나, 예수 안 믿던 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의 모습, 이전의 정체성, 이전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존재를 옛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옛날의 나, 불신자 상태의 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신자는 뭘 선언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속에 있던 불신자 상태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옛날 죄인, 죄의 노예였던 나 우선동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없다. 불신자 상태의 나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죄와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옛날에 나는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날 휘젓고 다니고 마귀 마음대로 날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나는 죽었다. 마귀가 가지고 놀던 나 이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의 짐이 다 벗어졌고 나에 대한 죄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전가되고 집행됐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내 죄의 가장 무섭고 깊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들 본성의 가장 깊은 핵심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실이죠. 자기 노력, 자기 지혜,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의를 가진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냈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가 있죠. 내 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내 의를 다듬어서 주님 나라고 가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간의 조롱 속에서 죽으시게 한 그 죄가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나의 의, 여러분과 저의 나의 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기복신앙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 날 돌보아 주세요. 내 노력 보셨죠? 내가 기도 얼마나 한 거 보셨죠? 내가 40일 금식한 거 보셨죠? 내가 철회하고 쫄쫄 굶으면서 나가는 거 보셨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어느 정도 해주셔야죠. 이러한 딜하는 것 같은 모습, 그게 뭡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마음속에 더더욱 이게 더 많은 거죠. 내 의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 때문에, 그 더러운 의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다 불신자 아니었습니까?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불교 신자였던 사람도 자기 의 가지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자기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존재가 뭡니까? 내 의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는 자기 의를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존재.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의를 붙잡지만 여러분과 저는 붙잡아 봤자 얼마 못 가요. 그거. 튼튼하고 견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그 사람들처럼 하려고 뭘 노력해보고 뭘 애를 쓰고 내가 뭐 연초가 됐다고 해서 뭐 해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고 내 믿음 위에 내가 스스로 서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위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결과 모든 신자의 영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고 우리 신자들 안에 신자의 영과 영적인 연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속에 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그걸 믿어야지 왜 자꾸 나를 믿습니까?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눈, 그 시점, 그 관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부르시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죽어서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정죄하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묻습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들어서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막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나의 더러운 자기 의의 누더기를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보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다. 이 말을 하면서 천국문을 여러분과 저는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문은 내가 만든 옷, 내가 지은 옷, 내가 세운 의의 옷, 내가 헌금한 옷,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 옷, 내가 직분 맡아서 감당한 그 긴 시간 동안의 옷, 그 옷 가지고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그 옷 가지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옷에는 명찰이 써 있는데 우리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명찰은 예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수들이 그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주님의 옷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문을 통과하는 자격자들은 예수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의가 아닌 예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피로 씻어진 정결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압니까?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옷입니까? 내 의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 옷 입은 사람은 전부 다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죄인인데,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수께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한 일 가지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감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설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뭡니까? 내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면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근거 위에, 객관적인 복음의 근거 위에 나를 세우는 것,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내 의 위에, 내가 해놓은 일 위에, 내가 봉사한 일 위에 세우려고 하면 이거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파도가 치면 금방 무너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위에 세워진 것은 누가 흔듭니까? 마귀도 못 흔듭니다. 그 위에 내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와 완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토록 놀라운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근거와 토대가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거예요. 이 완성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 죽으심이 내가 죽으신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없는 믿음, 안 믿어지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그럼 하나님, 내게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당장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믿어지는 모든 분들 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준 거지, 내가 열심히 성경 읽었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뭘 해서 내가 이만큼 믿음에 이르렀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이만큼 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의 나를, 우리를 있게 만든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성경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런 주님과의 영적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당신 자신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죄들, 모든 부끄러운 죄들, 죄의 책임들, 추하고 더러운 마음과 함부로 말했던 그러한 입술로 범죄했던 부분들,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져가시는가?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연합했으니까요.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2000년 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류가 되는 거예요. 내 더러운 죄들을 주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내 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주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죄는 여러분과 저가 졌는데 그걸 뒤집어 쓰는 건 누굽니까? 주님이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예수 믿으면서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지고 한 번에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이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다 또 내게로도 전가되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영화로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것이 다 내 거였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이렇게 놀라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영원 전에, 그리고 영원 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고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 속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영화로운 모든 것들이란 과연 뭔가? 이게 뭔가?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신자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시면서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 나의 반역과 나의 불순종 다 가져가시고 연합했으니까 그 모든 추한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전달돼서 오는 것이 전가된 거 있다. 그 뭔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지가 왕이 되고 왕이 거지가 된 것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31절에서 바울은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작정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다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도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그 배설물과 똑같아. 내가 알 것, 알고 싶은 것, 알아야만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못 박히신 사실 이거 외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만 전하러 다닌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런 이 복음 외에는 말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죠. 바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런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게 뭡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믿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주관으로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나가 된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나고 혈육이 부르는 나인데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나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많이 변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나는 예수께서 들어와서 존재하시고 사시는 나인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 누굽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아까 에베소서 본 것처럼 우리의 호적이 천국에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 호적이 이미 천국 주민센터에 등록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천국에서 다시 호적을 파서 땅으로 던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예수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들입니다. 왜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와서 사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는 예수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날 보면 낙담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목사가 이런 생각하고 내가 여전히 내 속에 이런 불의와 죄악이 있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날 보면 내가 참 좌절스럽죠. 날 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하거든요. 그분이 의로우시거든요. 그분 위에 서면 내가 안전하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혹시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회개했으면 끝입니다. 2018년도에 올해 죄 지은 거, 범죄한 거 회개했으면 끝입니다. 이거 다시 내년에 또 회개한다든지 내년 이맘때 또 끄집어내서 회개,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이 이미 아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내년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를 바라보거나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들이 됐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사업이 좀 안 돼도, 건강이 좀 부실해도, 뜻한 일이 좀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게 확신이 잘 안 들고 잘 안 믿어져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속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포기하고 누가 우리를 버립니까? 내가 왜 나 자신을 하찮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너 연약하다, 너 못났다, 너 그게 신자냐? 너 그 모습 가지고 교회 가냐? 네가 재직이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참수하지만 다 쫓아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자꾸 나 자신을 생각하고 그 위에 무언가 세우려고 하고 내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내 힘과 내 노력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존귀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2019년도에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